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집니다. 시편 101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01편은 인간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응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중에 왕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순간은 거듭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윗으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왕이 된 사람이건 거듭난 사람이건 보편적인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저는 시편 101편을 거듭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내는 최소한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자기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정신은 삶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신으로 자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인은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는 그 정신을 다시금 가다듬고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주제가는 인자와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은 인자와 정의라는 것이죠. 인자는 사랑하는 대상이 유익하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는 선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기 희생을 통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인자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의는 이미 정해진 법과 규칙을 따라 판단하고 부합되는 상과 벌을 받게 함으로 만들어진 법과 규칙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보편적인 악으로 인한 고통받는 약자에게는 더욱더 공정하거나 공평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자 합니다. 그것을 얻을 기회와 지속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한은 결코 정의로운 공명정대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자와 정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인자를 통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는 선과 악을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통해 선과 악이 합력하여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인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소망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았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왕인 다윗이 보편적인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약자를 찾아가 실제로 보호하고 돌보아주며 보편적인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인자와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정신은 올바르고 제대로 사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시인은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인자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 같은 일은 자기 삶의 중심에서 시작되어 퍼져 나갑니다. 자신의 정신에서 시작된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자신의 가정에서 인자와 정의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벗어난 자기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인도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인 인자와 정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부족함일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을 목마르게 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의 삶의 방향인 인자와 정의를 이루는 일, 그 일로 인하여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온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분명한 자기 경계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기 경계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들이 얻은 최상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실제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종종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경을 통해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맞는 자기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그것에 대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게 합니다. 자신 안에 없어야 할 것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거나 외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급한 가난한 신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거나 교만한 일입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을 따라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머물렀던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공평과 공정을 행하는 존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평과 공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다윗에게 있는 경계를 보십시오. 3절에 비천한 것, 즉 타락한 자들의 천박하고 상스러우며 품이 없고 저급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거슬리는 것들은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 즉 가나안 땅의 우상에 관계된 모든 것을 더러운 오물처럼 여기며 사람이든 문화이든 사상이든 무엇이든지 멀리합니다. 4절의 사악한 마음, 즉 악한 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삐뚤어진 악한 마음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인자와 정의가 자기 안에서 시작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반대로도 하나님의 경계할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구분져 나가는 것입니다. 공의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올바르고 선한 관계입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5절에서 이웃을 헐뜯는 헌당꾼과 이간쟁이의 재갈을 물리거나 내쫓아 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해 분명한 경계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경계 밖에 있는 것은 스스로 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한 경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당연하고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악한 말과 모함과 살해 위협까지 받게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배교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한 각자의 경계를 울타리 삼아서 자기를 위한 경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사람을 위해 획일적인 경계를 만드는 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는 경계는 각 사람의 영혼을 만드시고 양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계를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경계를 알고 그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시인은 6절부터 8절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성경으로 인한 경계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성경을 통해 얻은 선하신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입니다. 그 길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완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인이 충성된 자를 살펴본다는 것은 소금과 빛처럼 충성된 자를 찾고 자신도 그 같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생명의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비록 생명의 문이 있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에서 소수이지만 7절의 표현대로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과 보편적 악을 정당화시키는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8절에서 말하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왕성하게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대로 살고 싶은 신앙인은 자기 삶의 방향을 항상 점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순종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검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의 변화인 거듭남과 거듭난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거듭난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높이시기 시작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거듭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누리는데 아무런 흠도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삶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악을 행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약자가 되셔서 희생당하는 약자를 위한 보호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삶은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멸시가 따르는 혁명적이며 급진적이며 자기를 희생한 삶이었습니다. 주 예수는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 삶으로 인한 결과를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당하고 거슬리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를 닮아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이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위한 경계를 더 튼튼히 하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가장 심각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선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스림 속에서 비록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산다고 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자신의 경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경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획일적인 법과 규칙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모습이 획일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표현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완전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와 증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